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르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망대는 기도 수첩 가지고 이제 망대를 찾을 거고요. 또 이제 할 수 있으면 제가 새벽에 저도 새벽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새벽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인도하고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수첩 내용 가지고 새벽 예배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환난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환난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 환난의 시간표는 뭐냐 그 말이죠. 그거는 기회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불신자들도 응답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지. 어느 분이 사모님이신데 교회 이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한번 갔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은 본인이 제주도 출신인데 하나님이 자기는 늘 바다가 그립대 제주도 출신이라. 그게 이제 교회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교회 앞에 저수지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바다를 늘 그리워하는 걸 아시고 교회 앞에 저수지를까지 주셨다면서 그렇게 응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자기 감정이지 그런 게 성경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자꾸 응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응답을 주시는데 언제 이 성경적인 응답이 왔느냐는 거예요. 언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진 자에게 왔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진 자. 답을 얘기하자면은 언제냐면 항상 성경은 항상 환난 때예요. 환난 때. 그런데 이 환난 때에 무엇을 가진 자에게냐면은 하나님의 복음, 이 언약 가진 자에게 성경적인 응답이 항상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에게 환난은 어떤 시간표냐? 기회다 말이에요. 기회. 그럼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은 완전히 운명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음은 운명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복음은 운명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분 자체가 달라요. 신분 자체가. 그럼 저 세상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요. 신분 자체가 다른데. 그 신분, 그 세상 사람하고 나를 비교한다 그 말은요. 걔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걔 너는 좋겠다 이러면서. 그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부러운 거는 개하고 나하고 소하고 돼지하고 나를 비교한 것 같아. 우리는 신분 자체가 달라요. 복음 받는 순간에. 그리고 완전히 영적 DNA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이제 여의도에 있을 때 이제 늘 신방을 해요. 여의도는 하루에 막 한 5-6집 이렇게 신방을 매일 하는 거예요. 조장, 구역장 집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어쩌다 예배 한 번씩 인도하려 해도 힘든데 매일 4가정, 5가정, 막 많게는 10가정인데 신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 한번 가가지고는 내 기억으로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그 안에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거를 이제 본문을 읽고 메시지를 했더니 그 조장인데 조장님이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신방 다 마치고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다른 집에 가서는 이렇게 그 축복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말씀 주시고 자기 집에 와서는 임마누엘 그 얘기만 했다면서. 지금 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를 했잖아요. 임마누엘이 다지. 그 임마누엘이 다인데 단어상 막 축복의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막 1000배의 복을 받을 것이야. 이런 것이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단어적으로 그 축복된 단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그게 다잖아요. 전에 우리 이제 천국 갔습니다만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하던 한 자매는 병원 이제 암인데 병원 가서 이렇게 신방하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그러면서 그 말씀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무관으로 영광을 돌리지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 하나로 하나님은 끝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진 거다. 그리고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복음 하나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 가진 자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복음 하나로 과거, 현재, 미래 끝이요. 그러니까 살면서 큰 환난까지는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면은 복음도 없다. 구원도 못 받았다. 환난 그게 그대로 그 사람에게 멸망으로 임해요. 복음 없지. 구원 못 받았지. 네, 그대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특히 3절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무슨 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까요. 복음 없지 구원 못 받았지 환난이 오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복음 가졌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라고 말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고 오히려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권세가 주어졌고 우리는 진노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은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기회냐? 말씀 성취의 기회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응답이 뭐냐? 말씀 성취예요. 성경적 응답이 뭐냐? 말씀 성취. 말씀이 툭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 가진 자의 환난은 현장입니다. 현장, 이 현장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현장은 세계죠. 그리고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 혹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 복음 가진 자에게 임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 현장 복음화의 기회다. 그게 말씀의 성취요. 이게 응답,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복음 가졌지 구원받았지. 왜 환난이 오냐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왜 환난이 와요? 뭔 기회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집에 저런 일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집에 왜 저런 일이? 그러면서 이제 자꾸 우리 편에서 뭘 잘못했나 이걸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 받았고 구원 받았는데 뭔 우리 편에서 잘못이 뭐 있어요? 환난이 왔다. 무조건입니다. 복음화의 기회다. 세계 복음화, 시대적인 복음화, 현장 내가 다 현장 복음화, 우리 가문 복음화의 기회다 그 말이에요. 다 놓쳤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했어요. 근데 그 과정 보세요. 이 언약 가진 요셉에게 아니 해와 달과 별 11곡 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꿈과 비전을 가진 요셉에게 어려움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이 바로 뭐였냐? 그게 세계복음화의 기회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또 놓치잖아요. 희생의 제사. 이 언약 잡은 모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전 세계에 여호와를 알리는 대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포로로 가버렸잖아요. 포로라는 말은 사실은 완전 노바디, 포로 같단 말은 nothing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바디, nothing, 포로로 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통해서 어떻게 됐죠? 전 세계입니다. 모든 사건이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됐잖아요. 극렬하게 타러 품을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살아났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굶주린 사자가 먹지를 못해. 한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 쫓아내 주니까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부리던 사람들에게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죠. 옥문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없거든. 그 성경에 뭐라고 했죠?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입니다. 그게요.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왜 그러냐?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그 간수가 말씀을 듣고 간수가 묻는 겁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간수가 해야 될 일은 제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수가 자기 잘못도 없이 옥문이 열렸고 이제 자기는 큰 어떤 그 형벌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겐 그 큰 환난이면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뭐가 됐죠? 가정 복음화 일어났잖아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환난은 그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어 있고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고 그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오는 환난은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망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 가졌지, 구원받았지, 하나님 자녀지. 그런데 왜 환난이냐? 그 환난은 뭐냐? 현장 복음화의 기회다. 자, 두 번째는 환난은 어떤 시간표냐? 영적 힘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영적인 힘, 하나님의 것, 영적 힘을 체험하는 기회다. 그게 렘넌트 7명이 싹 그랬잖아요. 언약 가진 7명의 렘넌트에게 환난 올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 영적인 힘이 임했어요. 그 영적인 힘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모세 보세요. 홍해 앞에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환난의 시간표를 모르는 백성들은 뭐지요? 홍해 앞에서 막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런데 이 환난의 시간표를 기회로 딱 붙잡은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행하시리니 오늘 본 애국 군대를 너희는 또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광야 길을 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 보세요. 이 광야 길을 가면서 환란이 올 때마다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환란의 시간표를 기회로 붙잡지 못한 백성들은 계속 원망낙심. 심지어 저 가나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그 수확물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가나안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가나안 가라 하는데 거기서 또 낙심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저 들어가면 죽었다 이러면서. 왜? 환란의 시간표가 뭔지 모르니까. 싹 뭐다? 기회다 그 말이에요. 기회. 특히 저 바벨론으로 간 다니엘.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여러분. 조서의 왕의 의인이 딱 지켰어. 오늘 이후로 왕위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조건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왕이 의인을 찍은 겁니다. 그걸 보고도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가 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릴 거예요. 먹을 수가 없죠. 결과 다니엘을 모해하던 자들은 싹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그 자리를 더 높이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최고 종교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옥에 갇혔으니 죽게 있단 말이에요. 헤롯이 야고보는 죽였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이기지요. 환란이 왔어요. 대환란이. 그 시간표가 바로 영적 힘을 체험하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가 복음 가진 게 맞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크든 작든 어려움은 싹 뭐다? 현장 복음화의 기회, 영적 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언제 체험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그때 체험하는 거지. 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일.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함이니라.
이제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사인. 그러니까 이제 꼭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막 뭔 일이 하다 안 되고 되는 일마다 안 되면은 신학교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 세대에는 막 지금이야 이제 이 복음이 언약 이게 세계 복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만은 우리 때는 세계 복음 해야겠다. 그걸로 신학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너무 막 삶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막 실패하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나보고 신학교 가라는 갑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올바로 깨달은 건 아니지만은 사실이 만든 거예요. 이제 세상 일 하지 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어부 베드로가 밤에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밤새워 그물 던졌지만 거기 한 마리도 안 잡혔어. 그때 이제 날이 동이 토고 이제 날이 환해지면은 갈릴리 호수는 너무 물이 맑기 때문에 밤에랑 고기를 잡을 수 있지. 낮에는 그물이 내려가는 것을 고기가 다 보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장모는 병들어 집에 와 있지. 뭐 가족은 많이 있겠지요. 고기는 안 잡혔지. 실망해가지고 배를 항구에 대는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잖아요. 배 빌려드리고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한 다음에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밤이 맞도록 수고에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 성경 뭐랍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때 고기가 몇 마리 잡혔냐? 153마리. 그게 여러분이 가끔 쓰는 그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돼 있잖아요. 볼펜에 153. 그거에 그 얘기예요. 153마리. 아니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히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무슨 사인이란 말을 알은 거죠.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란 말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기회구나. 무조건 여러분이 복음 가진 것 확인하시고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크고 작은 어려움은 싹 뭐다? 기회다. 찬스다 말이야. 찬스. 무슨 찬스냐? 현장 복음화의 찬스. 영적 힘을 체험하는 찬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힘을 체험할 겁니까? 우리가 여기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기회다. 자, 결론. 무조건 여러분들은 한라인, 이제 표현상 한라인이지 크고 작은 어려움 여기서 무조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찾아라. 그거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축복을 찾는 거야. 그 안에 숨겨진 축복.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종교식으로 그 문제 해결을 하는데 연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약간 오해받을 그런 말을 들었다.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이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뭐 욕한다고 여기 우리 속 들어갑니까? 그죠? 누가 오해한다고 그 오해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되는 거지. 거기서 축복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가진 자에게 뭐죠? 복음 가진 자에게는 길이 있는데 그 응답의 길이 곧 환난이에요. 크고 작은 문제라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에게 응답의 길, 누구에게나 응답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 길이 환난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위한 환난은 뭐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오늘 5절 보세요.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후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당연하게 한국 사람을 박해하겠죠. 당연한 거죠.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박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네 이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한 환난 당연한 거.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을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맨 처음 감람산 제자를 불러가지고 가르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뭐라 했죠?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연한 것이요. 무조건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크든 작든 어려움은 무조건 기회다. 무조건 그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해결을 하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237 5천 종족이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완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운명이 바뀌고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고 완전 영적 DNA가 바뀐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은 현장 복음화의 기회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영적 힘을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기회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하라는 기회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오거나 그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당연히 세상에서 어려움이 옴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려움이 옴을 믿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살아갈 전도자들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